네,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제목은 엄격하게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소망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해, 완벽하지 않아, 다 알지 못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해, 이것을 얻기를 원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구해, 기대해, 이런 마음들이 소망이라는 뜻을 생각했었을 때, 과연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신가?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이게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했었을 때 아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표현이 된다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들이 거기에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죄의 길로 갔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원치 않는 길,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이 생각하는 거, 자식이 가고자 하는 거 계속 보이지 않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자식들은 모르죠. 근데 그건 감시는 아니고 자식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 체크하진 않지만 그들의 성장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하면서 보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이 자식이 제대로 된 옳은 길로 가기를, 더 단단해진 길로 가기를, 건강한 길로 가기를, 승리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다 챙겨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챙겨주는 개념에서 그 자식이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자식이 성인된 자식들이 다 어떻게 되죠? 맘마보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나한테 직장을 갔는데도, 부모님이 뭐 휴가를 내도 부모님이 회사에다 전화해서 내 자식 아파서 오늘 쉽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말들이 수년 전에도 나왔잖아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식들이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견실하게, 튼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바람, 소망이라는 말 썼지만 우리가 성경적이다,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석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바람이 더 바람직한 표현일 수는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이다, 신학적이다, 그런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표현도 때로는 뭐 틀리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 많이 나오잖아요. 내 뜻과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다 끄집어내서 나열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은, 근데 중복되어지는 거, 서로 겹치는 거, 그리고 크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서로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다, 결합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중적인 의미를 품고는 있다는 것을 전제로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전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의 구원이 있죠.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언급되어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구원받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데, 이런 영적 구원을 통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영적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적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 구원 믿게 되어지면 은혜로, 내 노력, 믿음이라는 것을 노력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를 권해서 믿게 하신 거거든요.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제어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는 따라갔을 뿐이에요. 따라간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도가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발적 것이라 그냥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교회 가자. 잘 가보자. 억지로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서 성도가 되어지는 경우가 옛날에 태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발적인 건 아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믿게 되어지고 은혜가 생겨졌다. 그런 과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은혜이다 라는 것이고요. 영적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생, 죽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런 실패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 영생을 확보한 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으로 확정된 그런 구원받은, 사실 확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종종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어릴 적에 막 열심히 다니고 막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이런 자들이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면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가고자 확정되고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구원이 있냐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인생을 살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80년 살지 100년 살지 120년 살지. 요즘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요즘에 10대 이상들은, 10대 이하들은 나중에 100년이 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120년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진리죠, 벌써부터. 예.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도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냥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아무튼 죽기 전까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지만,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 사이에는 어떻게 살 거냐?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에 시달리고, 관계에 시달리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뭐의 어떤 힘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시달린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보다 늘 고민과 걱정과 근심, 그게 빠져 살지 않습니까? 육체도 힘들고 건강을 잃은 것 같고, 50대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건강을 사람들이 잃습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딜레마죠. 40대 50대 가면서 인생의 딜레마에 많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그것도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과 포기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이 인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흔히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망했다면, 부도났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졌다면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참다운 평화를, 그리고 행복을, 기쁨을, 자유를, 감사를, 소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것이 생활 속의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노래는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들은 늘 고난이 닥친 늘 일상이니까, 그냥 누구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늘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왜? 사실 그건 맞긴 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을 그 속에서 눌려서 흔히 땅 속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박을수록 어떻게 하죠? 마치 보리밭은 밟아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밟으면 잔디밭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생명력 있게 나오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에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하셨습니까?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래 지금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이긴다, 결국은 내가 승리한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도에게는 얼굴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광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굶었는데 더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 결과물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생활 속의 구원인데,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일단 영원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어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병든 닭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희생적이다, 이걸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리고 희생적이다. 계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일종의 비즈니스예요. 계약, 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척하는 것이겠죠. 사실 무조건 희생적이다, 이런 것들을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를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나 너희를 다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사랑 마음을 품고 있어도 실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다. 죄가 사이에 딱 끼면, 여러분이 입 안에 작은 모래알만 하나 있어도 얼마나 성가십니까? 뱉어내고 싶잖아요. 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끄집어내려고 하죠. 반드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면 그 쬐끄만 것 같아도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여러분 뱉어내야 되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버텨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랑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니거든요. 또 부모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식이 어찌됐든 간에 자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점이 사랑이에요. 네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유보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공의를 보는 거예요. 개 중에 잘하고 있는가,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어도 죄를 범할 때마다 막 다그치고 혼내는 부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가끔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오래 참으신다. 언젠가는 자유의 의지를 잘 해서 양심을 가지고 회복되어지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오래 지켜볼 때 스스로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인간들은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오래 참게 하는데 한계 이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돌아오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 나오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이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뭐가 이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다 호랑방탕하게 쓰고서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솔직히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언제 올라나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올 거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자식을 혼내는데 그런 목숨 내거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내 아들, 당신이기도 한 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자식을 볼 때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실에 따라서 때로는 다음 단계인 공의가 발동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공의,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신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신다. 인간들을 보실 때 사랑으로 보시되 눈에 이제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죄가 거슬리겠죠. 죄가 거슬리는데 그 죄를 보시고 저 죄를 심판하시고 싶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한 탈취를 미워하며, 정의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못해요. 내가 너희를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속성인 공의, 정의, 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또 용서할게, 죽을 때까지 너 용서할게, 영원히 용서할게, 봐줄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정량 차면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로 의가 있고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바탕은 같은데 약간의 표현법이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자 의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옳은가 그른가, 도덕적인 관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흔히 경찰이 여러분 잡아가는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거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 해서, 어떤 사람이 막 리어카 무거운 거 끌고 갔는데 그거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서 한번 밀어줄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더 마음이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잖아요. 양심에 기반한 마음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생겨진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정의예요. 정의 실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뭘까? 정의는 사법적인, 사회적, 법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어떤 올바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제가 아까 표현하다 말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해서, 만약 어떤 음주운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면 안 돼, 만류를 해야 되는데 같이 동승해서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옆에 동승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처벌받아요.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그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전우가 어려움 당했으면 전우를 구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마땅히 근처에서 그 구조를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될 사람인데 안 해주면 사회적에 법적으로도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라는 얘기죠. 자, 공의는 뭐냐면은, 공의는 사실 편견 없이 공평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정의다. 절대적으로. 사실 정의라는 것은 각 나라별로 사법 체계가 다르잖아요. 이 나라 법이 다르고, 이 나라에서는 통했는데 저기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마리아나죠? 마리아나? 대마초? 마리아나 이런 것들은 합법이에요. 그럼 펴도 돼요. 길거리에 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피면은 잡혀가요. 사법 체계가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절대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디서는 되는데 어디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는 그 나라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미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은 합법이니까 한국에 와서 그 대마초를 가지고 나와서 폈는데 우리나라는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의는 뭐냐면 절대다. 절대적으로 옳은 정의다. 그 공의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기준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 정의로서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래 참으시고 어떤 사람은 단박에 그렇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고 기준이 없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공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넘겨집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인정하고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죄는 지나치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 악을 분명히 구분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특성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랑으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공의로 나를 판단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얼마 전에 신명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공동체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들어가죠. 공정성.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이익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 공정성이다. 그 공정성의 또한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공개적이어야 돼요. 자기들끼리는 밀실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이 현상이 아니라 모두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운영이 됩니다. 우리 하늘도 소망교회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어집니다. 열심히 잘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죠. 그런 기준들이 있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복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변질됐다, 누구만 좋아한다, 뭐한다, 온갖 말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을 때 이런 잡다한 소리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와 성도들 간의 어떤 커넥션 이런 것들만 부각되어지고, 목사님은 막 누구만 좋아해 뭐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죠.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들 주고받고 있고, 실제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막 이렇게 비일비재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더 공정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죠. 직장은 공정성을 제가 주장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공정성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나 아니 교회나 이런 공동체는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라.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눈을 얘기잖아요. 인간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 살아갈 때는 죄의 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볍게 여겨요. 더 제일 무겁게 실질적으로 실제 느껴지는 것은 관계의 짐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짐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요. 체감이라가 체감 온도가 제일 민감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의 온도가 엄청나게 복잡하다,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관계냐? 제가 여러분 세 가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를 제외한 이웃. 엄마 아빠도 이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해결사를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었을 때의 관점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죄가 이 관계를 깨트렸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과 꾀임에 빠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내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왜 어둠을 왜 만드셨대? 긍정과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왜 만드셨대? 이게 있잖아요. 반대급부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현상이에요.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없으면 당연히 그 반대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이거 빼시 저것도 빼시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 안에서 반대급부로 부산물처럼 생겨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주 야갔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봤을 때는 부모가 자식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데 자식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몰래 딴짓을 막 하는 아이들도 많죠. 그런 것처럼 딴짓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도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죠. 근데 가치가 있는 다른 것도 하면 괜찮지만 불법 탈선하는 짓을 하는 자녀도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는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해. 근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봐요. 부모랑 친해집니까? 안 친해지잖아요. 부모는 저 자식을 언제 내가 혼낼까? 막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이런 마음가짐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저 사람과 좋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깨졌을지라도 저 사람과 그 깨진 관계 때문에 내가 막 상처있고 내가 괴로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거니와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폭넓게 생각해야 되지
얘만이 유일한 그런 관계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을 관계가 살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에요. 그것이 좀 더 오래 얼마큼 가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잘 하면 돼요. 징검다리처럼 이용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관계를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관계가 좀 멀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애써 막 강제로 돌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주셔서 여러분이 그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잠시는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원히 흔들리지는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행하며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요. 또한 나 자신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관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신이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선한 일, 의로운 일, 믿는 일 다 이것도 선한 일로 귀결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셨다라는 얘기죠. 미리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들을 예비를 하셨거든요. 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 신약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높이고 찬양하고 전하고 이와 같은 행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듣고 믿고 의지하고 남들에게 전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니라 점점 온 인류로 확장되어져서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확장,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들 있잖아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도 있거니와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금은보화가 내게 오고 권력이 오고 명예가 오고 좋아진 것들이 엄청 많이 올 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남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원 구원의 열매까지 맺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소망, 하나님의 이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우리는 그 바람이,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영향이 우리 안에 끼쳐지게 되어질까? 그 소망이 내게 다 들어왔잖아요. 그 소망이 내게 스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겨질까? 세 가지를 얘기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처 없이 살아가요. 이것도 저것도 했다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막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또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베푸는 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물론 이렇게 막 꿈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공의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믿게 된다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해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고난당한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감, 정체성이 막 깨어지고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 와도 흔들릴 때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을 알게 된다면.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 스며들었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를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화해할 줄도 아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신앙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일단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것, 균형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목사님들 포함해서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맞는 길인지를 항상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 이 나라의 안에 살아갈 때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분별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다 할 때는 제가 완벽함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의무, 과제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내 간구를 고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지, 나 자신을 뭐 스스로가 옳다 여기고 남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주님 앞에서 엄마 나를 힘들게 만들어 가는 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근데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거룩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토탈로 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삶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찬송가 490장